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한번 그 논리를 쭉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섭 우리 성경 개론에 있어서 제 1편이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부, 2부, 3부에 의해 가지고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고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 제1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였었고 제2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가운데 제1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53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확장하시는 걸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15장까지가 백성들을 통한 확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는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14장서부터 지도자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그 13장에서 이미 무리에게 이어가지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정을 설명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그리스도 이 두의 관계를 잘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고창병을 치유하심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는 단절되어져 있는 사건으로 또는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의 줄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놓치게 되면 그냥 어떤 토막 나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강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증거하시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되어지는 복음서의 내용은 또 새 언약이 되어져서 이제 성령 우리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이제 해가실 역사, 성취하실 역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그 교계에서 유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같은 문자가 됐든 성경 구절이 됐든 전부 취합을 갖다 해가지고 그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은 예표로서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복음서에서는 그걸 성취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 이루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던 걸 너희들에게도 이루게 하실 거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지. 그걸 모르게 되면 뭐 구약의 신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했으니까 지켜야 돼라고는 당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친히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너희들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룰 거야. 그래서 그 언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도 내가 순종을 했다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을 믿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인간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다 두시고, 우리 이제 본문 읽은 대로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안식일 날 고창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 아까 주보의 논리를 통해서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안식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창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누가는 소개를 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입장에서 왜 안식일 고창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소개했을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고 하는데, 무덤에 누워 계실 때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의 포로로 해가지고 전부 다른 나라로 뽑아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땅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악 언약자손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지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땅이 안식을 누린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비로소 이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런 그 저주로부터 안식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때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이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한 언약자손의 불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정죄의 그런 그 지금 장면인데 그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외식으로 나한테 예배하는 모든 것들 내가 쉰물이 난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꼴도 보기 싫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건물 안에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기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여건이 그렇지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아까 기도를 했다 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이 섭리가. 이 섭리를 내 마음에 맞게끔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놓치고 엉뚱한 데 정신을 쏟고 있고 대영화, 만모리즘화 또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통 지금 복음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오직 나만을 바라봐야 돼. 온전케 나만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네들 고집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런 환경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현재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고 이런 일이 지속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는 적어도 700년대의 그런 말씀이에요. 722년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졌으니까 그 이전에 이사야가 남북이 다 있었을 때 예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기록을 했는데 이 이사야서만큼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걸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를 우리는 구분을 했다 하기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했다 했던 거예요. 특징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거를 앙모하고 그걸 바라볼 텐데 인간의 불의를 갖다 모르니까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라 내가 뭐 문제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일은 철저하게 불의를 갖다가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에요. 거기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떡집이 많아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이제 칭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떡의 본질은 누굽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본질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의 이야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교통을 깨달았고 구름 아래에서 허다한 그런 그 백성들이 그런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신약성경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전부 거짓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거짓 지도자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지도자임네라고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런 어긋난 그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는 거야. 아니 떡집이라고 하는 떡을 대접하러 초청을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올물 놓고 사방에다 이제 함정을 파놓고 너는 우리 계략에 걸리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잡아가지고 당장 사형 선고를 갖다 내리는 이런 기회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 그들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고 물어봐요. 이걸 왜 물어보셨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던 거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 거야. 그 온건파는 짐승이 함정에 빠져도 건져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었고, 이 강경파는 아니다. 사람은 우리가 건져낼 수 있을지라도 짐승은 먹을 거나 주고 건져내면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율법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은 바리새인들도 피차간에 지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원천적으로 질문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올문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데 대리 역공을 갖다 하시니까 잠잠합니다. 잠잠하다는 그 이야기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로 꼬리가 잡혀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잠잠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가지고 보내셔요. 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가지고 보내요. 그래놓고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거짓 선지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거짓 지도자가 사내들인의 삼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기관, 장로, 그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두개파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그런 직임은 뭔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한 줄로 그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한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표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또는 천상계의 천사들도 그 일을 다 하고,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훨씬 이 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르침에 대한 오류를 이제 잡아내려고 엿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시편 31편 12편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건이 뭐예요? 그들이 가만히 엿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적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들이 엿보았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아차 이거 예수님이 이 음모에 말리겠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침에 합당 여부를 갖다 묻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안식일의 규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고치는 일을 성경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야. 이제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온건파든 또는 강경파든 다 동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지네들끼리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상적인 해석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체 내에서 갈등이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빠진 거는 이제 그거를 고쳐주는 것이 전부 동의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짓 지도자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었다. 사내들인의 모든 자들은 거짓 지도자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일을 갖다 해야 되는지, 그건 뭐 선지직이요, 왕직이요, 제사직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배를 불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굴림을 갖다 하고 있고, 지금 마치 대한민국 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를 연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하고 방불하다. 이거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지금 세계의 모든 교회가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쪽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지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일을 보고 지금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특별히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직임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섬기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번에 특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의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게 모습이 이게 바로 사직생의 원리고, 그다음에 연직보의 원리고, 그다음에 봉죽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몸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뭘 장악을 했다 하고 주장을 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생각을 갖다 하고 교회에서 갖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14절까지가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게 되면 7절로 11절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교훈으로 증거하는 것을 이사야서 50장 6절로 7절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위에 것이 치유를 받으려면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하는 자들이 자기 부정을 하는 자들. 이것이 그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놨지만 이 개론을 연결시키는 문맥을 보게 되면 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환경이 어떠해야 되는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일이었었고, 그런 자들이 자기 부정을 갖다 하는 자가 거기 합당한 자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밑에 이제 그것이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일단 자기 부정을 하는 자들, 자기 부정. 자, 그러면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보같이 그래서 자기네들의 장중하게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마치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구약성의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순종의 덕을 갖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 이제 나를 위해 가지고 중보자로 가서 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 서운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나를 갖다 그 일을 갖다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불충자죠. 그런데 삼위일체의 그 일체의 하나님 중에 2위에 해당되어지는 성자 하나님은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 머리 되신 분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걸 너희들이 보고 배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갖다 해야 돼. 머리 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몸뚱아리 중에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갖다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마다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강력한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낮아지는 그 신분에 대한 내용 중에 상자 택함을 보시고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가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십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요. 자 그러면 14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 중에 상자를 이제 택함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분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그 초대를 받아서 가봤더니 상석이 벼 있는 거예요. 벼 있는 상석에 냉큼 가서 앉은 거죠. 이제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주인이지 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앉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택함을 보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자란 바리새인의 교만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다 한 것이다. 그래서 아래 시편 31편 23절 보시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지금 그런 그 일이 자기가 교만한 일인지 겸손한 일인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주야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뭐고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겠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따라서 또는 지각을 통해 가지고 전 인격적인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상대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같은데 나와져 있고, 창세기에서도 나와져 있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예들이 나와져 있어요. 교만을 경계하는 그 일을 그렇게 했는데,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지요.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잠언 25장 6절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며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거보다 나으니까 처음서부터 네가 그렇게 수치를 갖다 자초지 말고
그냥 멀찌감치 있어.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어련히 알아가지고 아유 이쪽에 앉으십시오라고 널 청하겠냐 그런 그 이야기죠. 상자에 앉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 성도들의 교만은 뭘까요? 아니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어. 내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3대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야. 이렇게 우리는 혹이나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런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품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3대가 예수님을 믿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을 갖다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닮고 싶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시밭길을 갔을지라도 나는 비단길을 걷겠나이다. 주님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죠. 우리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어떻게 인생을 사냐. 좀 지혜롭게 살지. 라고 거들먹거리는 젊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그분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좋은 시대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11절에 그러잖아요.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 겸손은 아름다운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보시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거는 그냥 뭐 수많은 그런 그 요절 중에서 그냥 빼낸 것뿐이에요. 시가서 또는 선지서 여기서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찬양을 했던 내용들 또는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 거기에 이것들이 전부 그런 의미가 풍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내용만 구약 성경에서 역사 내용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공부를 다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설명할 것이 있어야죠. 그냥 이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사는 방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윤리적인 걸로 이걸 풀어가는데 윤리가 인간 기독적 윤리가 그러는 겁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인데 엉뚱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허튼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흔히 3대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태안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갑각류 혹시 교인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각류 껍데기만 단단하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경건의 모양들은 다 가지고 있죠. 왜? 3대를 거쳐가지고 이 가정교육이 됐는데 얼마나 반듯하게 교육을 받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 뭐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교육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대단합니다. 그 반듯한 모습 이 모양은. 근데 그 반듯한 모양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경건의 모양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기에 능력을 부정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속히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현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고 만약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흉내만 내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또는 소경들을 청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응당히 그걸로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대로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품앗이 한 거예요, 품앗이. 그건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는 너 이렇게 했는데 너 날 모른 척해? 아, 이거 싸가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흥정하다는 거예요. 흥정하다는 거. 야, 우리가 그래도 같은 시대에 같은 우리 공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럼 난 나한테 이런 뭔가를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쌩까? 이렇게 이야기해. 그건 뭐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 이야기죠. 그걸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거기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14절 넘어뛰게 되면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너 이모공 줬으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하냐, 우리 현대 그냥 뭐 나한테 와야지 라고 하는 일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받을까 봐 겁내야 돼. 뭘 선물을 주면 되돌아올까 봐 겁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10개를 주는데 너 하나도 안 줘? 얘 이런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나 마나한 것, 오히려 주고 하나님 앞에는 욕을 갖다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런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골레서서와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의 그런 그 관계와 또는 부자 생활의 관계와 또는 사회 생활의 관계를 설명하다 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남편한테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 네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들한테는 너 남편들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너희들도 그 남편을 죽게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내한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왜 나한테 이걸 갖다 먼저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남편 저 인간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되갚을까 봐 겁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속적인 약자가 주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주동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회적인 강자가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회 문화가 그랬으니까 뭐 주인이 주인의 행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로 해야 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이걸 뒤집어야 돼. 세속적인 약자와 강자를 뒤집어 놓고, 이거는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섭리가 훨씬 난 말이에요. 그냥 연약한 아내한테 그걸 먼저 남편한테 복종을 하는 거야. 죽게 돼야도 털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강자는 주 안에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내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부자층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녀한테.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했다 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쏟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 약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의한 삶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는 뭐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인데 그건 생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래도 하는 일이에요. 내 새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할 거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이 과연 뭔가, 이것이 어떤 것이 비하의 신분을 깨닫는 일인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심에 대한 신분, 이걸 깨닫는 일이 바로 이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이제 부분적인 일이지만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과 양대 언약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이야기는 우리 특강에서 보여줬지만 우리 도덕법이라고 하는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법체계, 그거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여 오셔가지고 그거로부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셔가지고 세상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소개를 하다 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은 뭐지? 우리가 무슨 일을 갖다 하더라도 이 일을 갖다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은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은 뭐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일상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관성이라는 관성, 그냥 한번 퉁 때리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던 법칙대로 살아왔는데 뭐 여지껏 그걸 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만큼 공부했으면 자동적으로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방진 이야기, 건방진 이야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지요? 이 시간에 지혜를 줘가지고 그 뜻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 속해져 있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아까 16절까지는 읽었어요.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변방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24절까지 또 하나의 그 예화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물론 그 청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약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록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불갑을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는 예의를 갖춘 형식으로 정중히 사양하고,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퉁명스럽게 자신의 불참 사유를 단순히 통보하며 용서를 구하는 반면,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사과의 뜻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참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점점 더 완악해져 감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뭘 설명하려고 지금 하냐면,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물론 우리 에스겔서에서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 이 청함을 청할 때의 그런 그 대상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앞 그 문단에서는 뭐가 소개가 됐죠? 그걸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뭐 1차, 2차, 3차 초청은 정식으로 그때 방식을 갖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초청을 거절을 했던 이런 불신앙적 또는 그때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기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사회적인 공동선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구원을 갖다 받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성경 구절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읽어드렸던 그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전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과 산 울타리 가. 그건 뭐예요? 변방. 그 도심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여기서 땅이라도 이렇게 부쳐 먹으려면 변두리로 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다 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을 갖다 하게 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아시아 전도에 길이 막히자 신발에 먼지를 떨면서 뭐랍니까? 나는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때, 뭐 이런 시간, 형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깨달아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가 있지. 그걸 값없이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오는 메시아를 갖다 소개되어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 거짓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장차 성령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해가실 그런 거를 예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또 했고, 아마 25절로 33절 보시게 되면 오늘은 14장을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네. 여기서 일단 멈추고 한 호흡을 갖다 이제 쉬세요. 그리고 나머지 건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했다 해서 앞에 해석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고 성경을 갖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더 확실한 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예,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환경으로 저희들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지나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을 수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상 기능이 감당되어지는 이런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연보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좀 흩어져 있어서 각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